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깊이 좀 나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겠습니까? 물질에 관한 것들이겠죠, 주로. 그죠? 물질 말고도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시간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향해야 될 마음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될 마음을 본인이 도둑질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도둑질이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응당가야 될 그 축복과 은총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둑질도 있어요.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뭐합니까? 앗아가잖아요.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빼앗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공중에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일들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요. 속성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남의 것을 슬쩍하기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많습니까? 요즘 많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가난할 때는 저거 정말 먹고 싶고 저거 정말 가지고 싶은 때, 근데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공수리도 하고 공수리도 하고, 겨울철 지나고 난 대파 썰이 해가지고 불에 구우면요, 껍데기 홀랑 뺏기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유고선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아유, 집에 가서 지금 대파 맛없어요. 겨울 딱 지났는 그 딱딱한 대파를 해가지고 하얀 부분만요, 불에 싹 구워서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자,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고 사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뭐든지 구우면 다 맛있죠. 그렇게 서리하는 거, 또 어린 시절에 유군사님 보고 전 생각나네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문방구 있었는데 옛날 문은 이렇게 그 샷다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칸길에 된 것을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들어갈 만큼 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거기 몰래 밤에 들어갔어요, 전혀. 밤에 몰래 들어가서 과자를 그 한 줌 주워가지고 열심히 넣고 나와가지고 그 먹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둑질이죠. 도둑질이고, 근데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그 썰이 하는 거고, 이제 남이 팔려고 하는 거, 밭에서 썰이 하는 거 별로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고, 또 그 집안이 또 촌에서는 대소가였기 때문에 다 가수원이고 해도 뭐 사돈의 팔촌에 얽히고 앉은 집이니까 그 용서해주고 다 어릴 때 그래 사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시절 그럴 때에 부모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하는 생계형 도둑질들이 그렇게 또 많았어요. 그런데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죄들은 그냥 나 혼자 주님 회개합니다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주님 나는 회개합니다. 그때 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피해를 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가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고 가라 합니까? 놔두고 가라 합니까? 놔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와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율법에는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4배예요. 도둑질한 것의 피해액의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 5부터 해서 10계명까지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상대가 있다 없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범죄한 거는 하나님하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상대가 있는 죄는 2가지 대상에게 우리가 속죄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죄의 피해를 본 그 당사자에게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 앞에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속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았어요. 무슨 신부님께서 항공 사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자기는 자수전에 없다고 그렇게 썼는 것 때문에 죽은 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고소고발글이 있어서 광주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5.18 사건 민주화운동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2사람 다 관여가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임종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다는 마음이 이래 들면서 이거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신앙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기 전에 이거 사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을 5.18 묘지에 보내서 이렇게 사죄를 했어요. 박수 쳐줄이 맞죠? 안 맞죠? 그죠? 5.18 묘지에 가서 사죄를 했어요. 사죄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러고 계십니다. 참 죽기 전에라도 그것을 풀고 가는 게 모두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닐까요? 복이에요. 죽기 전에도 풀고 가는 게 모두에게 복이에요. 더 좋게 푸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더 좋게 푸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그 일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너무 대중이고 다수잖아요. 그걸 다 갚지도 못하겠죠. 가지고 있는 재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떼서 그런 일에 피해를 받는 분에게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탁하는 겁니다. 기탁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인정하고 푸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용기고요. 그렇게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안 풀어놓은 거 어떻게 되느냐? 안 풀어놓은 거는 요래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목숨에는 뭐겠어요? 목숨이에요. 음란죄를 지어서 너의 가정을 파괴했다? 지 가정도 파괴돼요. 살인죄를 지었다? 그래서 쥐도 죽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의 가정의 내력 안에서 죽음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인생살이 살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는 실수해서 또는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없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그 피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어리석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축복의 터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한번 왔던 안강의 영광교회 이동성 목사님은 군대에서 그 하사관으로 중사로 공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이분이 중사로 근무를 하면서 공수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무하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기입니다.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보건부 하는 그 위원장을 그거 할 때입니다. 국보위 할 때. 그래서 갑자기 자기 부대로 전국에 있는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불황하는 사람들, 또 깡패들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에서 공문이 와서 이 사람들 훈련시키라는 거. 이 사람들 정신교육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교관이 누구냐? 이동성 목사님.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억센 삶을 험한 삶을 살다 왔으니까 말 잘 안 듣는 원박을 내치고 두드려 패고 얼마나 사람을 쫓아패고 다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삼성교육 때 지긋지긋하게 근무가 끝나고 이제 아이고 한숨 돌릴만 했더니만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드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학군으로 들어갔어요. 진학군으로 들어가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진학군 돼가지고 거기서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본인이 있어. 얼마까지 가담했는지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제대를 하고서 안강에 있는 풍산금속에 이제 취직이 된 겁니다. 방위산업체니까 군대 생활한 사람들 퇴직하고 거기 취직했어요. 방위산업체 취직해서 그 근무를 하면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안강의 영락교회를 제가 전사로 있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락교회 전사 시절에 집사님이었는데 신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막 너무 괴로운 인생에 너무 험한 일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막 괴로운 겁니다. 그 험한 일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나라가 시켜서 했습니까? 나라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술을 그냥 어느 날 그냥 머리 끝까지 마시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강 도로 한복판에서 온 사람을 다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김일성 만세!
나라 대통령 욕직을 해가면서 김일성 만세! 그래 외친 겁니다. 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던 분이 군 출신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김일성 만세를 외쳤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게 그냥 신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해프닝인데 신고가 돼서 파출소에 끌려가 보니까 이건 지금 난리가 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사화되고 언론화되고 뭐 이렇게 상부에 보고가 되면 풍산금속의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뭐 이래 다 막 연결돼가지고 막 뒷조사만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 겁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빼내오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 내가 반드시 인간 만들겠다고 그냥 술 먹고 그렇게 화나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하는 조건으로 그걸 그만뒀어요. 퇴직하고서 쉬는 동안에 목사님이 보냈습니다. 이동석 주사님 신학교 가세요. 그래서 포항에 성서신학원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전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써준 사람이 없네요. 김일성 만세 외치는 사람, 그리고 인생 험하게 산 사람, 또 나이가 그만치 든 사람을 어디서 전사를 써주겠어요. 아무도 전사를 써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이제 안강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자기 안에 그렇게 화가 많은데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죠. 목회가 잘 안 돼서 교인이 사모님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뭐 5-6밀에 앉아서 늘 예배드리면서 빚만 자꾸 지는 겁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예.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 집까지 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느라고 거의 억대에 가까운 빚을 이제 지고서 이걸 이제 뭐 빚쟁이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에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게 아니고 이분이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군에 보내면서 본인 당신의 군생활이 떠오른 겁니다. 내 군생활 할 때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사람 많이 좁혀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죄가 이제 내가 정리 안 하면 누구한테 흘러간다? 자녀에게 다 흘러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아들한테 매일 편지 씁니다. 괜찮나? 염려가 되니까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편지 쓰면 너 괜찮나? 너 혹시 너 괴롭히는 사람 없냐? 그렇게 하면서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고 염려가 되니까 편지 쓰고. 근데 아들이 무사히 제대를 했어요. 무사히 제대하고 이분이 이 간증을 아버지 학교에 가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죄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되는지 도전을 바꿨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아버지 학교에 단골 강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강연을 받기 시작 강의합니다. 아버지 학교는 무료봉사를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무료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 은혜 받은 사람들 자기 교회 남전도의 허스님을 단골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남전도 허스님 원래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다니는 아버지 남전도에 나오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강사비가 들어옵니다. 좀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불러줍니다. 기업체 가니까 돈 뭉타리가 더 커집니다. 그 돈 가지고서 교회 빚 이제 다 갚았어요. 교회 빚, 본인의 빚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기도하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목회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도 되고 자기 개인 인생도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하면 빼앗은 게 되찾을 수 있느냐? 오늘 믿음의 결단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마귀에게 빼앗겨서 저주받는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역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반열에 세워지게 하는 은총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그분과 화해하는 겁니다. 액수가 커서 돈이 많으면 상징금이라도요. 액수가 커서 막 2억 3억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돈이라면 상징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징금이라도 주면서 이거는 불 것은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마귀가 앗아가는 거야. 앗아가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은 거 있으시잖아요. 11조 생활도 하시고 교회 헌신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도 하시고 그 심은 것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앗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100배를 거두기 60배로 떨어졌다가 30배로 떨어졌다가 2배로 떨어졌다가 죄송하지만 원금도 못 찾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앗아가는 통로들이 뭐냐? 죄예요. 죄예요. 그 죄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주로 짓는 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원수에게 빼앗기는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를 말하면서 따라서 이는 약속이 있는 계명들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살고 죽는 문제, 영혼의 영적인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라면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여 땅에서 묶인 것들이 있으면, 죄로 인해서 묶여진 것이 있으면, 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걸 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터들을 물려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사라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있는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아가씨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피아노 레슨집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심은 게 많아요. 심은 게 많은데 본인이 사모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늦깎이 사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둘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피아노 학원하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제 지어놓은 교회를 살게 됐어요. 샀는데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모자랐는데 은행에 있는 돈, 주머니 입은 돈 다 아지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청구서, 기도의 청구서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심어놓은 거 다 갖다 주소!
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다 갖다 주이소. 지금이 때입니다. 은행에 인출기 딱 눌렀습니다. 진짜 기적같이 돈이 막 몰려오는 거. 그래서 지하 성전하고 1층, 2층, 3층까지 있나? 3층까지 이렇게 있는 지하까지 하면 4층이죠. 이렇게 해서 지하 예배실은 조용하게 그렇게 하고 1층, 2층, 3층 그렇게 해서 사택이 있고 한 개는 누구 세를 주기도 하고 아들도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노는 생활하면 목회 참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어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고 듣는 것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요 원수에게 가려져서 그런 게 있고요. 때로는요 마귀가 틈을 타고 앉아가지고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 다 축복의 노다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나는 너기 예수 믿어가 심은 게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돈 1억을 은행에 꽂아놨습니다.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한 때 찾았어라 하면 내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똑같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 창고에다가 십자가에다 저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 보혈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위에서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한테 있으면요 그 받침돌을 놔야 된다니까. 어제 말처럼 믿음에 뭘 놔야 된다? 받침돌을 넣고 긴 지렛대를 기도로 쫙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면서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물질에 관한 문제가 물질력이니까 물질에 관한 큰 문제들을 극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저 사람이 해서 내가 복이 되기 원한다. 그 생각 집어치우세요. 내가 먼저 해서 내가 받침돌을 놔서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죄의 문제는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얽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회개해서 내가 복이 돼야지.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가 회개해서 내 복 내가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은 저 사람부터 회개를 줄 줄 몰라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은 이렇게 돈주머니 회개, 장대인교회 부흥은 물질 가지고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가는 역사 속에서 물질 회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부자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물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도둑질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게 하시고 또한 사람 앞에 정직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풀 것은 풀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